이 시간 함께 오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이 자리에 차오시신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오늘 17장 말씀을 통해서 영화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목사가 하는 일, 그저 예배를 인도하는 일,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런 일들 합니다. 신방도 하죠. 어려운 이들 찾아가 위로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교회 개척도 하죠. 선교도 하죠. 이런 일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목사가 조폭들을 대항하기 위해 몽둥이나 칼을 든다거나 테러리스트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과 수류탄을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아프리카 북동부에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수단, 흑인들의 땅, 이런 이름입니다.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땅입니다. 이 수단이라는 나라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수단 넓다 보니까 호시탐탐 많은 사람들이 거길 노렸겠죠. 중세가 되었을 때 이집트와 홍해를 건너 수단에 이주해온 이슬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북부 수단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이 북부 수단 쪽은 사막이 많습니다. 물도 풍부하지 않고요, 천연자원도 없습니다. 그들이 북부에 정착을 하고 나서 남부 쪽을 바라봤더니 거기는 땅이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도 풍부해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 정착했던 그들이 남부를 식민지화 시킵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서 나중에 18세기 영국의 식민 지배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영국은 북부 지역에서 남부를 다스리던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들을 이용하여서 그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북부와 남부는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반목을 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삶들 속에서 영국으로부터 이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고 보았더니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이들이 남부 지역에 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기들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권력 투쟁을 통해서 북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부를 식민지화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쪽을 보았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석유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북부 지역에는 이슬람권이 강한데 남쪽에는 이 이슬람보다는 좀 기독교나 이 토착신앙 이런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이들이 남쪽 지역까지도 이슬람으로 성시화하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남부 쪽으로 야금야금 침략해 들어옵니다. 남부 쪽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전이 발생합니다. 40여 년 동안 내전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해서 최소 250만 명 이상이 숨집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 9일 남부수단의 10개 주가 국민투표를 통하여 독립을 합니다. 정식 국가가 됩니다. 남수단 공화국, 유엔에도 19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합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GDP 1인당 국민 총생산이 275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30만 원 정도죠. 1년 동안 버는 수입이 그 정도입니다. 세계 186위 극빈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석유가 납니다.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음모, 내란, 불보듯 뻔하죠.
천연자원은 풍부한데 정치권이 부패합니다. 북부는 호시탐탐 남부의 그 유전을 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곳에서 태어나지만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전쟁터로 내몰리고 굶어 죽거나 끔찍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남부 아래에서도 이 석유를 놓고 끊임없이 다툽니다. 대통령파인 딩카족과 부통령파인 누에르족은 아직까지도 서로를 공격하고 테러를 감행합니다. 이런 부패들이 만연하고 있고 여기에 이 그 남수단 밑에 우간다가 있는데 이 우간다도 정치적으로 안 좋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반군단체 조셉 코니가 이끄는 신의 저항군도 남수단의 이 어려운 정치 상황에 뛰어들어와 끔찍한 테러를 저지릅니다. 여기에 말 못할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수단 인구의 4분의 1이 아직도 기초적인 하루에 한 끼 정도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 볼 영화의 배경이 바로 이곳입니다. 남수단. 이 남수단에 이 어린이들을 소년병으로 잡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신의 저항군 LRA, 여기를 좀 잠깐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LRA 신의 저항군 주님의 군대는 조셉 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끕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프리카 주술사입니다. 사이비 교주죠.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럼 필요하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갑니다. 내전을 일으킵니다. 40만 명이 넘는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었고 약 6만 6천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여 소년병으로 쓰거나 성놀이개로 활용을 합니다. 이 납치된 소년병들 피도 눈물도 없는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눈앞에서 부모를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하고요. 도망갈 기미가 있으면 그 코를 잘라버리거나 귀를 잘라버리거나 입을 잘라버립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이 되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구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영화는 바로 이 남수단을 배경으로 2011년 미국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마크 포스터 감독, 영화 300의 주인공인 제라드 버틀러, 미셀 모나한 주연의 머신건 프리처입니다. 남수단이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주인공은 총을 듭니다. 총을 든 선교사 샘 칠더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남수단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 남수단은 그 예전에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님 그분이 활동했던 곳이 바로 이 남수단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활동했던 그 내용들도 아시죠? 의사로서 아이들을 그리고 거기다 악기단을 만들고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 있고요. 총을 들고 그곳을 지금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참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미들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작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교도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샘 칠더스. 선량함과는 거리가 먼 동네에서 유명한 양아치 중 한 명이죠.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재회해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샘은 오자마자 술을 찾습니다.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집구석엔 술병 하나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아내는 샘이 교도소에 간 사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새 독실한 신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직 스트리퍼였던 그녀의 변화를 보고 매우 안 이꾸어진 샘. 욕짓거리를 한가득 내뱉고 나서 그는 예전에 자주 갔던 술집으로 향합니다. 아내의 만류 따윈 진작에 잊어버리고 샘은 다시 방탕한 삶에 빠져들죠. 술과 마약에 찌든 이 남자에겐 총으로 사람을 위협해서 강도짓을 하는 건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양아치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샘은 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불황자를 차에 태워주는데요. 차를 타고 가던 도중 불황자는 갑자기 정신이 나간 것처럼 그들을 칼로 위협했고, 머리에 열이 오른 샘은 그대로 뒷좌석으로 넘어가 그를 쑤셔버립니다. 충동적으로 벌어진 우발적 살인사건. 기어코 이를 저지르고만 샘은 황급히 자동차를 세우게 한 뒤 칼에 찔린 불황자를 길거리에 내동댕이 칩니다. 이후 집에 돌아와 패닉에 빠진 상태로 옷에 묻은 피를 지워보는 샘. 그런 자신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아내에게 그는 절실한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다가온 일요일, 아내는 남편을 교회에 데려가려 하는데요. 샘은 지금까지 해왔던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고 주저하지만 결국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살아생전 해본 적이 없었던 반성이란 걸 하고 다시 성실하게 살아보겠다 다짐하죠. 얼마 후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불황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를 듣게 된 샘.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짓들을 전부 그만두고 독실한 신자가 되어 건설업에 종사하기 시작합니다. 애마였던 오토바이도 팔아치우며 술과 마약 대신에 이제껏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건장한 신체를 이용해 샘은 건설업 분야에 기반을 쌓으면서 차차 건실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바닥부터 실력을 쌓은 결과 이내 자신만의 사업까지 시작하고 칠더스 가족은 좁은 집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저택을 갖게 되죠. Our homepage. That's ours? The room's upstairs. 여느 때와 같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간 샘 가족. 그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I was thinking about that bell Sunday. I like what they're doing down there. It's a good cause. I was thinking maybe I could go over there. Africa? Reckon they can do with all the help they can get, especially in construction. I'm gonna be gone for a few weeks, so I'll be back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아프리카로 날아간 샘은 그곳에서 집 짓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당시 수단엔 콘이란 남자가 이끄는 반군이 들끓고 있었고 그에 따른 피해도 막심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내전 얘기를 들은 샘은 근처에 있던 군인 댕에게 부탁해 상황을 보러 가기로 합니다. 사실 이곳 반군들이 하는 짓거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습격해 사람들을 학살하고 자신들의 병사로 쓰기 위해서 어린 남자아이들을 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애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자기 부모를 죽이라 협박까지 하죠. 그렇게 강제로 부모를 죽이게 된 아이들은 반군에게 끌려가 소년병으로 쓰입니다. 마을에 남겨진 아이들의 상황 역시 심각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집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은 황량한 들판을 떠돌고 있었고 반군이 남겨놓은 지뢰를 밟아 목숨을 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이 끔찍한 광경들을 전부 눈으로 본 샘은 큰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봉사활동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그의 머릿속엔 수단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 끝에 샘은 수단에 고아원을 짓기로 결심합니다. 아내와의 상의를 마친 뒤 여태껏 모아둔 돈을 가지고 수단으로 돌아온 샘. 주변의 만류를 물리치고 샘은 반군들의 손에서 아이들을 지켜줄 고아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아이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들이닥치는 반군들. 오직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샘은 한 번 놓았었던 총을 다시 집어듭니다. 동료들과 열심히 맞서보지만 반군들을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었고 그 결과 짓고 있었던 고아원은 송두리째 파괴돼 버리죠. 현실에 부딪혀 절망에 빠진 남편에게 아내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줍니다.
It's all gone. All of it. Them kids have had their whole lives burned to the ground and worse. How many of them you see giving up? You hear me? Now get off your butt, stop your crying, and build it again. 아내의 말을 듣고 샘은 다시 고아원을 짓는 데 몰두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마침내 수단 아이들의 피난처가 될 집이 완성되는데요. 그러나 반군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때마다 죄 없는 생명들이 허무하게 사라져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샘은 댕을 비롯한 동료들과 함께 아이들을 구하러 나섭니다. 그 손엔 신앙을 갖고 나서 그토록 멀리하고 있었던 총이 쥐어져 있었죠. 격렬한 전투 끝에 샘 일행은 반군들에게서 아이들을 구해냅니다. 이렇게 구한 아이들을 고아원으로 데려오고 정작 그는 좁디 좁은 방에서 잠을 청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샘은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도와달라 호소하는데요. We are hurting for money. Everybody around here is feeling the pain. It's about more than the money. What you looking for? $5,000. Oh, $5,000. Oh, come on, Bill. That ain't hardly gonna put you out there on the street now, is it? 하지만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이들에겐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이들의 고통 따윈 알 바 아니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샘은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사업까지 정리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합니다. 그 피 같은 돈으로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쓰죠. 이렇게 총을 들고 아이들을 구하는 그를 사람들은 기관총 선교사, 머신건 프리처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샘에게 감사를 표하지만 모두가 그의 행동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은 고아원에만 매달리고 있는 그 때문에 조금씩 지쳐가고 어떤 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는 그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칠더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오명과 벌이라도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각오를 시험하듯 주위 상황은 점차 악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샘은 몸과 마음 모두 서서히 지쳐가는데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어야만 했던 기관총 선교사. 과연 이 남자에겐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영화 머신건 프리처는 실존인물 샘 칠더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며 양아치 생활을 하던 그는 아내의 도움으로 겨우 갱생할 수 있었고 이후 수단 아이들의 참혹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샘의 눈에 비친 아이들은 자신의 과거와 닮아 있었습니다. 아무 기댈 곳 없이 버려져 방탕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게 될지 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총을 들고 사람을 죽인다는 정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 누가 이 남자에게 살인자라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참혹한 현실을 보고 성경 대신에 기관총을 든 남자의 이야기 머신건 프리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화를 강력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믿을 뻔이었습니다. I've done a lot of things that I ain't proud of. Truth is, helping you kids is about the only good thing I've ever done in this life. 샘 칠더스는 수단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더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를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결국 1,000여 명의 아이들을 구해냈고 300여 명의 아이들을 지금도 돌보며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것이 떠오르셨습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저는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내에게 help me 하는 그 모습이 기억이 많이 남고요. 또 하나는 이건 좀 잠깐 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소년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심지어 아무 죄 없는 애들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는 자기 부모를 죽이라 협박까지 하죠. 여기 어머니, 그렇게 강제로 부모를 죽이게 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어머니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이가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아이가 죽을 것을 알아서 나를 죽이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었고, 그리고 하나 또 장면은 그 고아원을 만들다가 습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그럴 때 이 아내가 했던 말, 실제로는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애들은 삶 전체가 불탄 거야.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잖아. 주님은 당신에게 소명을 주신 거야. 맥 놓고 징징대지 말고 다시 지어.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아내는 강하다.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화는 허구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텐데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비록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도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두 번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인데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겁니까? 선한 이유라고 한다면 폭력을 사용해도 괜찮습니까? 그리고 정말 샘이 총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까요? 폭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더 큰 폭력으로 맞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혹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딜레마죠.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공 이 샘도 점점 딜레마에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샘이 스스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혹시 내가 눈을 질끈 감고 여길 등지고 떠나게 될까봐 두렵다. 그는 방군이 두렵지 않습니다. 총도 전쟁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비겁하게 타협하는 것, 적당히 숨어버리는 것, 그것을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차츰 현실이 되어 다가옵니다. 아무리 애써도 현실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소중한 가정은 제대로 돌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꼬여갑니다. 사업도 힘들어집니다. 은행 잔고도 말라갑니다. 거기에 그가 실질적으로 참 많이 의지했던 정신적인 지주, 야당 당수인 존 카랑이 헬기 추락 사고로 죽습니다. 돈 문제로 가족과 다툽니다. 친구와도 갈라섭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 약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절망합니다. 그의 설교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노에 잠식되어 갑니다.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고 부정하기 시작하고 옛 습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과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상의조차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정리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다시 수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악마와 싸우기 위하여 그는 조금씩 악마가 돼가고 있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면 그는 살인광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동료들, 그에 실망하고 그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도 친구도 하나님도 다 떠나가고 분노만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입니다.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만 할 뿐입니다. 이젠 정말 끝장인 것 같은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그때 한 아이가 한밤중에 그를 조용히 찾아옵니다. 다른 아이들과 놀지도 웃고 떠들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마음 문도 닫은 채 살았던 그런 우울한 아이였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샘과 같이 앉아있던 친구,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를 죽인 그 친구입니다. 그 아이가 조금씩 악마화되어 가고 있는 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잘 때면 부모님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선교사처럼 크셨는데 반군들이 쐈어요. 그리고는 몽둥이를 주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저와 제 동생을 쏘겠다고요. 그래서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가만히 있던 아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우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빼앗겨선 안 돼요. 이 말에 샘이 회복됩니다. 이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반군에게 총으로 맞서 살인을 저질렀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죽인다, 이런 논란은 결코 자유스러워질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잘 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폭력을 두둔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화는 싸워서 얻는 것이지 그냥 방치하고 외면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이 수단, 그 방법을 가지고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른데, 놓여진 현실과 고뇌한 시간이 다른데 그것으로 감히 천편일률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역을 재단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 예루살렘을 세우고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평화 시대를 연 다윗, 골리앗과 싸울 때, 혹은 블레셋과 그의 대적들과 싸워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올 때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과 싸우면서 한 말이죠. 그가 이렇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폭력 무저항으로 맨몸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에게 있어서의 최적화된 무기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폭력을 쓰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죠. 그가 달랐던 점이 무엇입니까? 그가 의지하였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겐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사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덫을 놓고 토끼몰이를 하듯 끔찍한 사지로 내어 몰아 매 순간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이빨에 딱딱 마주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그러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내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그 일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사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감히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들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화를 낼 때가 있을 겁니다. 매를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욕을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매를 들었으니까 폭력입니까?
아니요. 매를 들지 않아서 폭력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가 폭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입니다.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 행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땐 정당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머리를 쓰다듬는다 하더라도 폭력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진정 그 사랑으로 행하여진 일이라면 매도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아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 보지도, 사랑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보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총을 든 행위가 죄악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어서 당당히 지옥에 가겠다. 주인공 샘 칠더스가 마지막으로 영화를 본 모든 이들에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me to sit here and give all kinds of excuses to make it right, I can't do. But what I want to ask everyone out there, everyone that has a child, everyone that has a brother or a sister, if your child or your family member was abducted today, if a madman came in, a terrorist came in, abducted your family member or your child, and if I said to you, I can bring your child home, does it matter how I bring them home? 전체가 하는 일이 옳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은 게 있군요. 누구에게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가 있을 텐데 그 자식이나 식구 중에 누군가가 유괴된다면 사이코나 테러리스트가 와서 당신의 식구들이나 애들을 유괴해 갔을 때 제가 그 애들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중요하겠습니까?